18절부터 23절입니다. 18절부터 23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고니꾼에게 내가 꾸미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기도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훨씬 많으시죠. 우리 인류와 또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후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너희와 나 사이에 약속을 맺는 것을, 그것을 이제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맺는 것은 서원입니다. 서원.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려면 변치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럴 만한,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기본이다. 약속을 하고 나서 변치 않도록, 변개치 않는다 그러죠.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지키려면 그 마음이 일정해야 됩니다. 곧은 마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어요. 마음이 변하면은 약속을 안 지키죠. 못 지키죠.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약속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대부분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에게 안 하죠. 지킬 수 있는, 지킬 만한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 간의 약속이죠. 지킬 수 없는데도 약속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 약속을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죠. 못 믿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약속은 서로 간에 그 지킬 만한 약속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조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약속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쉬운 약속을 하나요? 아니면 어려운 약속을 하나요? 지키기 쉬운 약속은 하나님께는 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무언가 어려운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올려드리더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비중 있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만큼 내 삶에서 무거운 제목을 가지고서 어떤 요구사항이 좀 잘 안 되는 사항, 희망사항, 이루어지기, 꿈과 희망을 가지고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약속을,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조금은 인생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겠습니다라고 약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더 10배 이상 더 큰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 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이 무언들 못 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대부분 지키기 힘들거나 오래 걸려서 이루어지는, 또 애를 써서 어떤 완성된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해야지만 가능한 약속을 하더라. 과거에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약속한 때가 있었어요.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얼마 전에 그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드리기로 서원을 한 것이죠. 주의 종으로 드리기로.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께 콜링을 젊을 때 받았는데, 아니 그분의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7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신학은 하셨는데 안수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받으면 뭐하냐 그 나이에,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것이에요. 그죠? 저도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느 올레이션스 과거에 경배 찬양이 있었어요. 그 교회 서빙고 오늘 교회 가가지고 목요일마다 이제 저도 은혜 받고자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야. 그러니까 뭐 뜨거워가지고 거기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교사로 서원할 분 손 드십시오. 제가 지금 밋밋하게 얘기하지만 그분의 목소리가 뭐 이 통이 엄청 커요. 허스키한 목소리로 막 다들 그냥 막 뜨겁고 감동이 된 상태에서 딱 외치는데, 이게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절로. 처음에는 안 올리려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올라가면서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 그렇게 하고 가서 전 까먹었죠. 그리고 몇 년이 흐르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내가 받았느니라 라는 것을, 제가 손을 들은 모습을 저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분명히 내 그 모습을 영상같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5가지 소명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선교사도 들어가 있어요. 선교사도. 처음에는 일본 선교사를 부르셨는데 나중에는 아니다.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뭐 일본 2번밖에 안 갔다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어떤 서원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서원을 할 때는 내가 서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가고 나도 모르게 이것을 서운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약속한 것을 꼭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국한된 것으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 부르신 대로 제가 주님 종이 될 테니까 대신에 저의 가족과 제가 알고 있는 일가 친척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예수 믿고 몇 년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제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전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8절의 말씀만 봅니다. 18절 처음 읽었었죠. 23장 18절입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심한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이 표현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개 같은 자다. 아주 유명한 욕이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욕일 수 있어요. 이 말을 안 해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이 말을 써요. 이런 멍멍 같은 경우가 있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사람에게 쓰는데 이건 사람의 표현이 아니라 글쎄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것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처음에 이게 앞뒤를 보면 나타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 창기를 말합니다.
그 앞에 구절에 나와 있어요. 두 구절 앞에 구절 가보면 남자 창기 보시겠습니까? 16절부터 읽어보세요.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그 말 말고 17절 보세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이게 남자 창기를 말합니다. 미동이라는 말. 그래서 왜 개라는 표현을 쓰셨나? 남자가 여러 여자를 쫓아다니면 그걸 보고 개 같은 자라고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거예요. 왜 그래요? 동네 똥강아지들이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그걸 보고 와,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실지 굉장히 몰라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또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 아니 성경이 그렇게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행동이 이럴 수 있다. 더 부끄러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 더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낮이 되고 밤중이 되면은 아주 그냥 과거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하는데 유명했어요. 그 앞에 유명한 절이 있었는데 알더라고요. 택시 운전사들은. 거기 절의 주지 스님이 저녁만 되면 가발을 쓰고 스님이 아닌 것처럼 유흥업소를 간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제가 쫓아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절이 제가 교회를 문 닫기 바로 직전에 포크레인으로 홈런 역사를 보게 됐어요. 물론 저는 절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절에서 살았는데 어제 모태신앙 목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불상이 있는 절집에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됐다. 놀라운 일이었죠. 자기는 아버지도 목사였고 어머니도 목회를 하셨고 그래서 자기도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 여성을 마음에 품고 만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역에도 이런 자들이 많아요. 지역 곳곳마다 골목마다 유흥업소 주점마다 드나드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갔는데 그 지역에 갔더니 중년 부부들 중 아내들이 특히 거기는 또 아내들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오더랍니다. 저녁이 되면 밥 시간이 되기 전에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만 놀다 오더래요.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그 지역이 4가정 중에 한 가정씩 이혼을 했더래요. 참 그 얘기를 듣고 참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그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개 같은 자로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은 한 남편 한 명의 부인만 두고서 한 분의 하나님만 두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개신교가 아닌 이슬람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어떤 부족사회 시족사회에서 허락은 하셨지만 허락하신 게 아니죠. 그냥 윤허해 주셨더라. 할 수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일부 일처제인 것이에요. 남편을 한 사람만 둬야지. 어디는 남편은 또 여러 사람을 둬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거꾸로도 되고. 말씀에서는 돈이라고 다 똑같은 헌금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18절에서 말이죠. 이 18절 말씀. 이것을 돈에 대한 말씀인가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근데 어떻습니까? 모든 들어오는 헌금에 대해서 규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이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벌어온 돈 잘못된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서 우리가 본다면 엉뚱한 게 우리는 어떤 자기가 세워놓은 거기에 족쇄를 채우고 살아가더라고요.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하지 않아야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구분을 못 해내면 어찌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모든 들어오는 헌금에 대한 규제가 없죠. 이것은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여기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 본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삶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함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 이게. 그걸 누가 근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안전장치가 있거나 이건 이렇게 살아야 돼요라고 말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되고 절에서는 안 된다라는 설교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바예요. 왜냐?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사실 제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서운한 것은 갚아야 돼요. 뭐 오늘 말고도 목요일까지도 설교하겠지만도 자녀에 대한 부분도 서운한 것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서운했더라도 부모가 서운했더라도. 그런데 교회가 이 어떤 재정적인 물질적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성전이란 이름 하에 교회 건축하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지금 교회들 보세요. 텅텅 비어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맘모스 교회라고 하는 대형 교회들, 서울의 충영교회 과거에 거기 한동안 다녔었는데 가봐도 아름드리 나무와 보다도 더 큰 기둥들이 즐비한 소위 성전이라고 부르는 교회 예배당에 평일날 쓰는 사람이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큰 교회 예배당만한 교회 예배당들이 안 쓰고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지금도 시대가 달라졌어요. 빈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왜 건축을 합니까? 지금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있는 교회가 남아 돌아요. 빈 교회가 매각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잘한 바는 없습니다. 저도 소비적인 목회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그의 경건치 않은 삶 때문이었더라 그거죠. 그죠? 다른 외적인 것, 그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이전부터도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계속했어요. 실물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적인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시장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발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었어요. 경제가 마비되고 수출이 안 되고 수출길이 막히고 제품은 만들어 놨는데 수출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적지 않은데도 돈이 듭니다. 물건은 쌓아 놓는데도 돈이 듭니다. 경매가 넘어간 집에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비용만 해도 수십만 원씩 들어가요. 소비 심리가 위축돼요. 건설업에 필요한 PF 대출이 안 되고 금융 위기에 금리가 오르자 어떻게 됩니까? 돈을 빌렸던 일반 서민들이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가 2배, 2.5배, 3배까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지키고 수십 년 아니면 부모의 대를 이어서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업장과 회사가 부도가 나고 줄지어 폐업이 늘고 교회들마저 문을 닫는 곳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삶은 이것이 바로 황폐해져 갔더라. 황폐해져서 가정을 이제는 지키지 못하는 가장들이 많아지고 부모가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어때요? 가정이 깨어지는 사례가 많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저희가 이 통계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그렇지 않아도 1등 국가였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코로나 지금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거 없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어요.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교회요?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나마 나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나가고 싶지만 교회를 나갈 형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인 한 분을 전도했어요, 과거에. 혼자 사는 독거 노인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우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눈치가 벌써 보이는 것 같아요. 허금 때문에. 그분은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닭집을 하고 계셨던 그 장부를 저한테 보여주신 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착실히 갚아나가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영혼이 세상보다 귀한데 교회란 곳이 이런 보여지는 것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나갈 수 없다면 누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구원받아야 되냐, 그거예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질병 있는 자에게 찾아오셨는데 이거 교회가 부자교회가 되어버렸네요. 통탄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기조예요. 풍조와 같이 변질되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바른 소리를 내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백성이 망하고 있더라. 교회가 왜 무너져요?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무너져요? 생명이 있는데 어디로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기보다 뭘 이 땅 가운데 쌓으려고 썩어질 것에 자신들의 인생과 사명을 걸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부흥을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자동적으로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을 갖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다 떠나가는 것이. 왜 그래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느 교회나 그렇게 될 것이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경건한 자의 삶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깨닫고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서 다른 교회도 영향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무장해서 일당백, 일단 청명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원기도 시리즈,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쳤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뭐 구리와 같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물론 그 말은 고린도서에서 그 방언에 빗대어서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찬가지다. 예, 각종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사랑이 없이 나오는 은사는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니까 구리, 그 징이란 말이지. 징으로 표현된 것. 구리라고 표현되는 게 징이에요. 징이나 꽹과리와 같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라 그겁니다. 마찬가지라. 사람 자체도. 사람이 살면서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 자체가 요식행위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요란한 소리로 각종 좋은 것들로 무장이 아닌 포장한 삶을 살더라도 그 모든 선하고 착하고 우리가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 그럴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징이나 꽹과리와 같더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어제 18절에 이어서 어제 18절 말씀만 봤죠.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마찬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19절서부터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 말씀만 딱 들어도 딱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러나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 받는 일을 멈추어라. 하지 마라. 비단 형제를 말한 것일까요? 여기에 국한된 것일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가족에게 넉넉한 마음으로서 구워주거든 이자 받으려고 하지 마라. 넓게는 친족에게, 사촌에게, 가까운 친척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더라 그거예요. 현실에서 그 돈을 구워주고 물건을 빌려주고 필요해서 가져갔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꼭 이자를 쳐서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생각들을,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죠. 근데 빌릴 때는 있어서 빌리나요? 없으니까 빌리죠.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죠. 물론 특이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 집 안에 있는 것이 아까워서 은수저가 있는데 내 거는 싹 감춰두고 남의 것 갖고 와가지고 다른 집안에서 갖고 와서 그거 갖다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숟가락을 빌려다 쓰고 내 것은 아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더라. 예, 그런 분들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아껴봐야, 과도히 아껴봐야 가난하게 될 뿐이다. 잠언서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갑자기 소원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다소 생뚱맞은 이야기가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느냐 그거예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이 왜 들어가 있을까? 아니 소원 기도에 대해서 앞뒤로 얘기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형제에게 이자 받지 마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타국인에게, 먼 친척도 아닌 아무 상관없는 자에게 빌려주는 것은 네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어제도 살짝 얘기 드렸죠. 그의 예배는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삶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아벨과 같이 신실한 자로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어쩌면은 언제부터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 있는지는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불신하게 들어와 있어요. 사람을 못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어요. 아버지하고
유대 관계가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무서운 아버지로 지내왔던 자녀들은 딸이시던 아들이건 간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친숙하게 만나기가 어려워서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도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좋은 관계와 사랑하는 가족과 관계를 이 세상의 그 가족 관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을 모르실까요? 인애가 없으실까요? 훨씬 더 하나님이 더 부모보다도 더 사랑이 많으신 존재시더라. 가인은 불신앙이었어요. 요식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거예요. 겉으로만 드러나지는 것만 예배하고 제사를 갖다가 드렸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도 똑같이 소출해. 농사하는 것에 소출을 가져다가 드렸어요. 창세기 그 말씀 가운데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가인이 일으켰던 일과 사건들을 볼 때는 아벨의 얘기가 더 나와요? 가인의 얘기가 훨씬 나옵니까? 가인의 얘기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아닌 척, 괜찮은 척.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게 언제 그랬어요? 동생을 죽이고 나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발뺌하고 감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 숨긴다.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됩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고 마음에 막힘이 있는데 하나님과 풀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숙하지 못한 것이에요. 내가 뭐가 막혀 있는지를 몰라요. 주님이 불러도 대답지 아니합니다. 주께서 불러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못 듣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거든요. 가인처럼.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듣기를 좋아하는 부분만 듣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귀찮은 거 시키면 못 들은 척.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예배에 앞서서 기본적인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찬송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자처럼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받고 안 받고는 우리 책임이에요. 변하고 안 변하고도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고 상급이 다릅니다. 상이 달라요.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국에 올려갈 재료들을 자꾸 올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분의 기준은 절대로 모호하지 않더라. 그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모호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셨습니다. 단호하세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말, 그것은요, 인간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세요. 그건 인간이 세운 핑계에 불과해요. 그래서 형제에게, 가족에게, 친족에게 너희가 인색하게 굴면서 내게 하는 기도와 간구와 11조와 소원 기도가 삶을 바탕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 그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신령한
목사님 한 분이 딱 부목사님 한 분이 문지기로 딱 서 있다가 헌금복도 내밀어 보시오 해놓고 한 사람씩 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분별해야 된다. 내가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가히 놀라웠었잖아요. 이 표현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다 받더라. 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게 거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지금 제가 빗대어서 좋은 게 좋은 게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유익을 쫓아서 그저 1차적인 기준뿐이 없는 거예요. 뭐 그래도 뭐 십시일반 다 모으면 다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어디 선한 사업에도 쓰시겠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포커스가. 뭘 갖다가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하며 그러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그걸 받으시겠냐 그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수당의 기름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뭘 필요로 하시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노라 라고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대형교회의 문짝은 황금문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특별한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 지역 일대를 다 사들여서 뭐 이렇게 집을 다 사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수양관을 크게 짓고 또 말씀이 길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시다함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서원 기도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한 걸까요? 서원 기도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바른 관계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무엇으로 나타나지죠? 바른 관계는 무엇으로 나타나? 이것은 평소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더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더라 그겁니다. 다시 평소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집니까? 평소의 삶은요. 이것은 혼자서도 하나님 모시기에는 나타나지만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더라 그거예요. 어떤 것이요? 우리의 삶이. 평소의 삶은 혼자 나타나지는 것도 있어요. 경건의 삶을.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삶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물어보면 누가 대답해줘요? 내 가족이 알고 이웃이 알고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재고의 여지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 저를 1년을 만나고 10년을 같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저 사람이 누군가 얘기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일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경건은 나 혼자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에 부임했는데 찬양팀을 맡고 계신 토요일 날 이렇게 나오고 계셨어요. 누가 어떤 분이.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누가 사놨는지 아냐고. 난 안 물어봤는데요. 근데 내가 다 사놨다고. 그 보니까는 뭐 신디사이저서부터 이 스피커서부터 이렇게 모르겠어요. 공치사를 왜 하시는지. 그거 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딱 부임하니까 저 기싸움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왔는데 내가 다 사놨어.
여기 이 교회 가운데 누가 할 사람이 없어. 내가 다 사놓은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좋게 얘기하지만 그분은 뭐 인상을 쓰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인상을 쓰면서. 그 왜 얘기합니까? 왜 얘기하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고 보는 경고는 다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속적인 생각에서 나오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우리 말씀하시죠.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것이다.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을 주노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의 말씀과 맥락이 똑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없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맥락이 똑같더라 그거예요. 신명기 2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손님이죠. 고아와 과부에게 주며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모금되는 모든 그거에서 일정 부분을 항상 교회는 하나님의 구약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다 하나인데 한 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혼자 된 분들을 위해서 쓰도록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부자교회가 됐어요? 많이? 그걸 안 썼네요. 뒤로 좌우편에 그냥 나귀에 실는데 금은보화를 그냥 가득 담아가지고 나귀가 걷지도 못할 정도로 따로 그냥 보화를 쌓아놨네요. 그게 건물로 쌓아놓은 거예요. 건물로. 더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드려보면 두 말씀 다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애가 담겨있는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와 더불어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여기서 말한 대로 필요한 자들에게, 약하고 삶이 힘든 자들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중간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하셨다. 이거 지키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봐보세요. 이거 잘 안 하고 있어요. 그 인애와 사랑이 오늘 읽은 19절, 20절 말씀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인애는 긍휼을 바탕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향한 너그러움을 말하고 있더라 그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너그러운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다려주는 곳이에요. 왜요? 주님이 기다려주는데 너가 뭐라고 못 기다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니까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자녀냐 내 자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 너가 뭐라고 너가 정죄하고 너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나와 다르면은 판단합니다. 나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좋게 여기시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그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을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날마다 변화받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변화받을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 깨닫는 귀는 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조금씩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손을 들어 하나님 넉넉하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켜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 대한민국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제 계속적으로 3일 동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왜 중간에 18절부터 19절, 20절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은 드리고 받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드리고 받는 것을 좋아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제사를 말씀 가운데 보면 다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0절까지 주제가 나오는데 그건 바로 무엇인가 한번 눈으로 살펴봅니다. 20절까지 뭐가 나와요? 18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경건과 사랑이 나오더라고요. 경건과 사랑입니다. 평소에 경건한 삶을 사는 자의 예배와 정직한 자의 소득과 감사를 기뻐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예배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더라.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에 드려지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만족이고 인간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평소의 삶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평소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기도는 따로일 수 있어요. 기도가 따로일 수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처럼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도자로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예배자로서 살지 않는데 그 시간에 잠깐 교회에 와가지고 경건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자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진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90%의 어떤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받을 줄 아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100%의 순종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지 90%의 순종은 존재하지 않아요. 들을까 말까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다리를 걸치고 살고 있더라 그겁니다. 그것은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형제와 친척의 어려움에 인색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계세요. 이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친족 바로 우리가 형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친척까지 다 가족에게 친족에게 빌려주고 나서 이자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웃사랑 실천에 대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구약에서도 친족과 가족에게 형제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신 거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일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일치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께서도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21절부터 봅니다.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 기도를 흔히들 뭐하고 연결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냐면 돈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의 약속이 훨씬 많다는 것이에요.
소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뭐 금전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낼게요. 그런 기도가 많아요? 아니면 행위적이고 행위가 지속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을 나의 삶의 변화와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많냐 그거예요.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포함되더라 그거예요. 저는 평생에 일찍부터 청년 시절에 일찍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확실한 응답들을 여러 차례 받고서 지금까지 목회 생활로 들어서 이제 25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소원한 것은 그것이에요. 주님이 하도 하나님이 이렇게 콜링이 있어가지고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믿자마 그러니까 96년 2월 달에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나는데 마포구의 제 방의 침대에서 눈을 뜨는데 빛이 창가 쪽으로 들이치면서 너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7번을 그렇게 반복해서 외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듯이 제 오른쪽 내측부 인대, 무릎 인대가 다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이끌어 가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서원을 하기를, 이제 기도하기를,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저에게 2번을 크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제가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주님? 저는 그렇게 용기 있는 자가 못 됩니다.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그거는 정말로 그 시대 때 아주 지독스럽게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라고 나는 솔직한 대답을 했더라 그거예요. 그때 제가 만일 자신 있게 주님 십자가를 제가 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글쎄요. 오히려 저는 자기 부인을 먼저 한 것이에요. 대다수 성경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아이고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저를 부르셔야지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마술사 시몬과 같은 자들이에요. 대부분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그 선지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에서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니이다. 이사야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레미야. 모세도 그와 같은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살짝 화가 나신 듯해요. 그러면서 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항상 옆에 있었어요. 대리인이 됐어요. 대변자가 되었어요. 핑계치 말진이라 그거였어요. 저한테도 의심하는 저에게 2년 동안 저는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늘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중에는 그냥 말씀으로 확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서원 기도는 대략 이런 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약속할 수 있더라. 첫 번째, 주님, 제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간까지 정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 약조를 하면서 소원을 이제 말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약조를 할 때는 주님 어떤 것을 헌신을 하겠다라고 약조를 하더라고요. 그거예요. 내가 드릴 것이 뭡니까? 전에도 한번 조금 얘기 드렸는데 박순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드릴 게 없으니까. 나무를 캐오다가 목사님네 문고리에다가 갖다가 검은 봉투에 넣어서 산에서 막 캔 것들을 갖다가 걸어놓고 그리고 나중에 부흥 집회를 하는데 부흥 집회였어요. 시골 교회에서. 봉투가 올라왔네요. 근데 박순애 써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주님 내 몸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이게 누구야? 그러셨대요. 잘못 오해하시고 내 몸을 드립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서 내 삶으로서
드릴 것이 내 몸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서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서원기도라는 것이죠. 그냥 뭐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뭐 내 걸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서원기도가 나올 때는 이러한 성질의 것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또 다른 경우입니다. 주님, 제가 교사로, 봉사부장으로, 전도로, 회장으로, 여선교회 회장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원으로 또는 특정한 누구를 대상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보니까 데려가는 사람들이 없는데 내가 이 아이를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이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친척 중에 누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조카를 데려와가지고 기르는 것이 자기 소원 또한 구하더라 그러면서 대신에 저의 가정을 돌봐주십시오. 끼니가 끊이지 않도록, 곡기를 끊는 법이 없도록,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건대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십시오 하고 하는 게 바로 서원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족과 현재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해서 떨어져 지내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저는 주의 일하고 주님이 저의 가정을 돌봐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 믿을 때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십자가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저를 부르시길래 주님,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응답하겠사오니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이제 기부업 포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아주 질기도록 나를 쫓아오시는데,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막 체험들을 주시고 눈이 열리고 갖가지 여러 가지들이 체험되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랬어요. 주님, 제가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대로 요청대로 제가 순종하면서 주의 종이 될 테니까 소원이 있는데 내가 일가 친척 가족 형제 모든 아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서원기도예요. 제가 가졌던 서원기도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주님, 제가 평생에 이제는 목회를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가정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러나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평생의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코너로 모실 때가 있어요. 코너로. 벼랑 끝으로 모실 때가 있어요. 몰아붙이십니다. 마치 양치는 강아지가 뺑글뺑글 돌면서 어딘가를 목표로 향해서 몰아치듯 양들을,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구나. 너 나하고 한번 면담하자, 그 소리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딴 데서 찾고, 어제도 그랬잖아요. 점치는 집에 가고 그 가증이 여기시는 바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신접한 자들 돌로 치게 돼 있었어요. 필요 없다 그거예요. 백해무익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가면 쓰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은 가증이 여기시는 바다. 그래서 요청하시는 바가 있겠구나 하고 빨리 그렇게 여기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왔는데도 미련하게 가만히 주저앉아 혼자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겐 열정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열정입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이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지혜라는 것이.
사무엘서 1장에 보면은 유명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사무엘서 1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의 그 엘가나였나요? 분인나. 그러니까 분인나 그 또 다른 처가 있었는데 분인나였어요. 그가 날마다 이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게 바로 소원기도로 하였던 한나의 소원기도였어요.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왜요? 한나는 무자하니라. 자녀가 없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거예요. 저 여인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 사라가 되어서도 아내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비웃어요. 남편이 100세가 되었어요. 그의 준하는 나이를 가졌어요. 부인도. 근데 어떻게 100세가 다 된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경수가 끊어졌는데 라는 것이. 똑같이 아이가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종들이 그 여인을 조롱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원통해서.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서원 기도를 드린 다음에 잉태를 하는데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그리고 진짜 낳았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숨겨요. 이 아이만큼은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젖을 먹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낳은 아이를 어디다가 갖다가 드려요? 어떻게 될 줄을 알아요? 젖으로 먹인 아이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들은 때로는 무정해요. 아버지들은 야 갖다 줘라 데려다 줘라 이럴 수 있어요. 엄마의 심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살을 찢어내듯이 어머니 한나가 이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가 몇 살이냐면 많아봐야 2-3살인 것이에요. 매년 아이가 크니까는 그 부모가 날마다 아이의 옷을 지어다가 갖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줬다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이가 어디서 자라요? 바로 회막이 있었던 그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그것도 나중에 얘기할 테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불량한 아들들 사이에서 이 어린 꼬마 아이가 자란다니까요. 어떻게 그 가정에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어머니가 서원을 하였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 왜 그래요? 없었던 자녀니까요. 나에게 없었어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없었어요. 내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기도한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서원하거든 내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서원 기도에는 특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 인간이 지켜야 한다는 전제를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전혀 다른 방향과 다른 길로 인간이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놔두고 보지 않으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거신다 그거예요. 너가 약속한 것이 있지 아니하냐. 만일에 사람이 약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무죄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거든 너는 지킬 찐이라 그거예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거 비법을 알려드리는데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나아가서 하나님과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온 하나님, 인애로우신 하나님, 주여,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이것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왼팔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 왼팔이 지금 꼭 써야 돼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오른쪽 손을 드릴게요. 내가 두 양 다리를 드릴게요. 꼭 내 신체의 몸이 아니에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는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었어요. 왜 그런가? 이 가정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막혔는가? 때로는 내가 모르는, 기억하지도 못한 서원의 기도가, 서원 기도 어떻게 합니까? 은연중에 해버려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이거 밝히 말할 수 있어요. 서원 기도를 꼭 특별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 오늘 밤 자정 12시에 내가 할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서 분인나의 격동함을 가지고서 한나가 그 아들을 갖기를 사모하여서 끓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이거 자동적으로 나오는 기도예요. 서원 기도는 성령님도 감동하시지만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서 그때 기도가 나오는 게 서원 기도라 그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억을 하셨더라. 그러면 인생 가운데 너는 꼭 그걸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말할 수가 없네요. 이것은 뭐 50%만 지켜라 이것도 아니에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 그대로예요. 액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다른 사람 터치할 수도 없어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은 성립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내가 은연중에 기도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서원 기도를 구분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지나보니까 내가 한 것이 서원 기도인 거예요. 내 마음에 품었던 거,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거,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심했던 거, 그거 자체도 서원 기도가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서원 기도는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니에요. 은근슬쩍 많이 했다니까요. 저도 뭐 서원 기도라고 딱 하니 인생에 한 2번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때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이걸 내밀고 내 거를 내밀면서 조건부의 기도를 할 때가 많더라 그거였어요. 지금도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해주십시오. 무너진 댐을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댐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이 댐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고 작정하여서 기도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내 삶을 드릴게요. 내가 다른 세상 건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더라 그거예요. 그 모든 것이 서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드렸던 나도 모르는 주님께 대한 약속은 무엇이 있었는지가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제라도 생각나게 하셔서 저희가 마음속으로 드렸던 주님 앞에 서약한 약속을 지키는 한나와 같은 자들, 그래서 인생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응답받는 자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면전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서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